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절에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무언가 지적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대변하기가 더 바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가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정이 될 때보다 그 순간은 인정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고 인정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잘못으로 나를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잘못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냐? 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 즉 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범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증명되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게 되자 무엇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부끄러워하자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숲으로 도망을 칩니다. 즉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원뜻은 관역을 비껴가다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관역을 비껴가다. 그것을 죄로 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는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올바른 길로 쭉 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쭉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쭉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될까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관역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그 화살은 어때요? 관역에 꽂히지를 못해요. 그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화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다 버려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7절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요. 주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멀어지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 그 마지막은 어때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행여나 우리가 관역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야 돼요? 관역으로 옮겨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활시에서 떠난 활이 된 거예요.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지금 관역을 향해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가 어때요? 스스로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시작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래요. 여기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돈을 뜯어다가 자기 것도 취하고 그것을 로마로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세리를 다 죄인으로 칭했어요. 또한 또 다른 죄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죄인은 사람들이 볼 때 보편적으로 죄로 인정받는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다 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영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그들과 무엇도 드세요? 음식까지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있다라고요. 죄인과 함께 있다. 즉 예수님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 바로 탕자의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여기서 큰아들은 누구를 칭하냐?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해요. 즉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만 의롭다 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로 삼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두 아들은요, 모두 다 어느 곳으로 가냐? 잘못된 길로 갔어요. 다 관역에서 어때요? 관역에서 벗어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관역으로 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죄인의 길에 속하여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아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죄인의 길로 간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어떠한 아들로 등장합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라고요. 둘째 아들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요. 미리. 이 재산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달라 그러는 거예요. 미리. 이것은 뭐와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아는 거예요. 즉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먼저 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잘못된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다 써버리고 흉년까지 들게 되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행한 죄를 깨닫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인 탕자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죄는 아버지의 재산을 흥청망청 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로 여기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흥청망청 사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죄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그것이 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곁에서 떠난 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다음에 받자마자 어때요?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요. 멀리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다고 해요?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목적이 어떠한 훌륭한 독립,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나도 한번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떠난 거였다면 그렇게 나가서 곧바로 어떤 삶을 살잖아요. 흥청망청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단 며칠은, 단 하루라도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뭐 장사라도 하거나 뭔가 일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어때요? 나가자마자 어때요? 나가자마자 그런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바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요? 이미 나가기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나가서 한번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자. 나도 돈 좀 쓰면서 살아보자.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서 아버지의 어떤 제재, 그런 것들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런 것이고 또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 죄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때요?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엇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세요. 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건 뭐 어떻게 썼건 저리 썼건 그것은 묻지도 않으세요. 오직 무엇에 기뻐하세요? 돌아온 것에 기뻐하신다 그래요. 돌아온 것에. 그러니 뭐가 아버지에게 죄가 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어때요? 그 순간부터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죄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는데도 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잘 묵상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떠나는 즉시 뭐예요? 떠나는 즉시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떠나보내고 기도하는 것도 떠나보내고 말씀 생활도 떠나보내고 신앙생활도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배교자다라고 해요. 배교자. 이스라엘이여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끝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배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배교자. 쉽게 말하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교자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바탕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어떠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냐? 바로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많은 우상을 함께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뭘 보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새를 못 참고 뭘 만들어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습관 가운데 우상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내려보내시는데 제1계명에다가 뭐를 박아놓으셨어요?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1계명으로 완전히 박아버리셨어요. 돌판에다가 아무도 수정하거나 지우지 못하도록.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즉 배교자는 뭐냐면, 배교자는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교회를 떠날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그 모습이 배교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배교자의 모습은 뭐냐?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하나님도 섬겼다가 재물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두 주인이 있으면요, 한 주인에게도 충성을 못합니다. 언제든지 어때요? 자기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주인에게도 갈 수 있고 저 주인에게도 갈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박탈당하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고 아버지 재산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지, 이것을 행했다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에서 박탈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보니, 그 지경에 빠지고 나서 보니 무엇을 깨달아요? 죄가 뭐가 죄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난 것이 죄구나. 또한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본문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리고 지금은 뭐까지도 없어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뭐 하면요? 떠나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그 마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 마음은 바로 내 안에 욕심이요 탐욕이에요. 내 안에 욕심과 탐욕.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 세상 행복에 대한 욕심, 심지어는 무슨 욕심도 있냐? 잠자려고 하는 욕심까지 있어요. 잠자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것도 다 뭐예요? 그것도 다 죄예요, 죄. 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심이 자꾸만 하나님 곁으로 어때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든다. 떠나게 만들어요. 이 욕심을 가지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지만 올바른 관역으로 갈 수 있어요. 정작 내 앞에 관역이 어디만큼 있는지 알지 못해요. 지금 내 코앞에 있는지 100m 밖에 있는지 아니면 5년 10년 후에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어때요? 관역에 가서 박히거나 아니면 관역에서 영영 떠나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거나.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 안의 욕심을 버리고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정죄하는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요, 어떠한 잘못을 범하게 되느냐? 작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때요? 잔치를 크게 엽니다. 막 살진 송아지도 잡고 아들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도 신켜주고 사람들을 모아 막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멀리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왁자지껄하고 막. 도대체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요. 그가 뭐 했대요? 그가 노하였다.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여기서 큰아들을 비유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만 의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네들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만 발견하여 그들의 죄만 자꾸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죄만 계속 막 드러나게, 자기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큰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따집니까? 본문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요. 아버지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뭘 따지고 들어요? 아니 나는
동생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나에게는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으면서 어찌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재산 다 탕진한 저 녀석한테는 살진 송아지도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작은 아들보다 누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아들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실수를 범한 게 있어요. 그 실수를 범한 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날마다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라고요.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의 작은 아들을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은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공포와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산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예요? 그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 이제 동생도 갔으니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구의 것이 돼요? 이제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니 내가 이래서 더 많이 불려서 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먼저는 욕심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만 하면요, 내가 지금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어때요? 그 잘못을 훈계합니다. 혼을 내요. 혼을 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혼이 나면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준다. 내 마음도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했을까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했다면 그 잘못을 행해야 됐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크게 난 걸 봤습니다. 노인 학대, 노인을 향한 폭력,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노인 폭력과 학대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도대체 노인을 폭력하는 자가 누구냐?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을 통계를 내서 그 원인 발생자가 누군지를 범인이 1위가 누구냐? 1위가 아들이에요. 아들. 저 그 기사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2위가 배우자. 3위가 딸. 그래서 딸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가족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 외부인, 모르는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폭력을 해요? 내 집안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왜 노인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이런 폭력을 행하고 이런 일을 가할까요?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부모가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아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친 원인은 부모고, 나를 지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부모고, 누구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 소리 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노인들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생각만 할 때가 많아요.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돼요? 우리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무슨 천재지변이 있어도 주님 곁은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지 말씀도 묵상하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지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욕심의 소리들은 자꾸만 주님을 떠나라고 하지만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큰아들이 범한 죄처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의 신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수많은 욕심의 소리들이 자꾸만 주님을 떠나라 유혹하고 속삭이지만, 아버지, 그 유혹을 다 벗어버리고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냥 내 마음만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점점 더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 예배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더 약해져가고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러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버지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로 향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행여나 두 주인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욕심의 소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주여, 그 수많은 소리를 다 내려놓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방탕하게 되며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곁에 머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내 마음 알아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나약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 주님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향하는 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